우리 지난 주일에는 은혜 아래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없다 그랬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과거에는 죄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사함 받은 자녀가 원망과 탄식으로 일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의 마음이 좋겠어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은 은혜와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어요? 은혜와 기쁨. 은혜와 기쁨.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요. 구원의 과정.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 그 속죄의 복음이라고, 속죄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속죄의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의인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해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어때요? 남녀가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의 내용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축하객들 앞에서 서약하게 되면 내가 서약한 대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과 같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렵게 돼요.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리 오너라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이 천국이 완성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해요. 2절,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경배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나 어때요? 천국 가면 어때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 주님을 배워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날마다 그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모하고요, 고대하고.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의 육체도 영혼과 함께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원래는 사람은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면 영생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음이 찾아왔어. 그래서 몸은 저절로 늙고 병들고 점점 산화되어서 종국에 가면은 이 육체는 다 해체되고 말아요. 아무리 젊어서 아름답고 싱싱하던 그 청춘 남녀의 영광도요, 결국은 낙엽처럼 시들어버린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움, 미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젊어서 너무 이쁜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면 더 안 좋아요. 적당해야, 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야 충격을 덜 받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보고 열등감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미스 코리아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더 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부패의 씨앗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 때문에 삼남한상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네. 이것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와 같이 부패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가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순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계 많은 그런 연약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장차 예수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미래에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주님처럼 변화된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을 가리키는 날, 내 영광이 되는 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면 기쁨이 있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천국 가면 완성이 돼요. 그 영광.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는데요, 마치 그 영광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사진첩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프스 산 같은데요, 뭐 뉴질랜드나 이런 데 여행을 만약에 간다 이렇게 하면 가기 전에 뭐 해요? 예, 알프스 어떤 곳인가 미리 보죠. 뭘로 봐요? 아니, 사진으로 보죠. 사진으로.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런 인터넷에도 잘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막 기대를 하죠. 예? 한 달 전부터 막 기대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막 두근거려요. 그리고 내일 간다고 하면 오늘 뭐예요? 잠도 잘 안 와요. 너무 좋겠다. 기대를 하는, 기대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천국의 영광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서 세상에 그런 알프스에 가기 전에도 흥분하고 막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데, 그 천국을 이렇게 제대로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대가 됐어요. 야, 참 그것이 너무 좋겠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본질을 깨뚫고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긴가는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좀 어두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2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기뻐 날뛰다, 으스대며 자랑하다 이런 의미예요. 기뻐 날뛰다. 기뻐 날뛰다. 그 어떤 여행지에 그 생각하면서 그거는 기뻐 날뛰는데 천국을 이렇게 소망할 때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으스대면서 막 자랑해요. 야, 내 진짜 다음 주에 알프스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오늘 바울은요, 이 기쁨의 정도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렇게 강력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주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높은 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진짜 높은 산은요, 헬몬산이에요. 그 높은 산이 어딘가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 높은 산에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평소와는 다르게 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정확한 표현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 어때요?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해같이. 그 다음에 또 옷은요, 빛같이 휘어졌다.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휘어지고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요, 야, 정말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아름다운 그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정신을.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저 밑에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좋아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은 주의 영광을 직접 보자 그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뻐하고 환호하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놀라울 정도로 그 변화산상에서 그것만 봐도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했다면 그 천국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곳에서 직접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 환난 중에도. 근데 환난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 환난이 많아요. 괴로울 일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하나의 시련이 오면 또 성난 파도처럼 또 하나의 시련이 몰려오고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 여러분, 야곱도요, 일평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뒤로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가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곤고와 고통을 다 포함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면제받는 것 아니에요. 삶의 고통은 실존이에요, 실존.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고통, 불안, 그게 실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괴로운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순경의 때가 있으면 역경의 때가 있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고와 낙이라 그래요. 고와 낙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윤회라고 해요, 불교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즐거운 일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환난이 더 많아요. 괴로운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이 없고 그럴 것이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고난. 예수 잘 믿으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늙어가는 것 좋아하지 않고요. 허약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죽는 것도 싫어해요. 삶의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 죽음을 기피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시는 연로한 부모님을 찾아가서요, 아이고 병원에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그걸 보고 차라리 빨리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알아요? 나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뭐예요? 매우 섭섭하고 못마땅하게 해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아이고 빨리 좀 천국 갔으면 좋겠으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니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요, 예, 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되게 섭섭해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보통 마음이에요. 이처럼 환난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환난은, 이 고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요, 고난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해요. 팁이 있다고 말해요.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인내하게 되고요,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에게 주어진 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죠. 선을. 여러분 욥도요, 고난 당하고 나서 이제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순금같이 달린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환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안이 밝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고 더 가까이 보이고 더 분명히 보이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은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환난을 당하게 되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을요 하나하나 걷어내고요. 사실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비우면은요, 거기는 이 행복이 찾아오는데 욕심은 끊임이 없거든요. 탐욕이 많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밝히 보도록 만들어요.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가 터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요. 몸은 아파도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에요. 생활은 어려워도 가정만은 천국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즐겁게 살아요. 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요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 중에도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로는 그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되겠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속에 기쁨이 다 떠나가 버려요. 마음이 냉랭해져 버려요. 풍성함이 전혀 없어요. 우울해지고요, 염려 속에 빠져버리고 괴롭게 살아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요. 1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속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안에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환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내한테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게 되면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이 말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린 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다 떨어져야 돼요. 거기서 정말로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다면 여기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사랑.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고 나서 말씀 듣고 성경을 좀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면, 정말로 이것을 안다면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비관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풀려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앓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지런하게 일하게 되고, 일하다가 보면 가난도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취업시험 몇 번 떨어지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청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면 그 과정을 재기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사람이요, 그 불행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면 그 상황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사고로 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뇌과학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사람은 그 뇌가요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대요. 부정적인 그 사고의 틀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쁨이 없어요.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에요. 내가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기뻐하며 살아라. 다시 말하노니 기쁘게 살아라.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이야기 들었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갖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 대문자는 뭐예요? 주목할 때, 강조하고 싶을 때, 중요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대문자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삶이다.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특별히 표가 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세상 것으로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인상 쓰고 짜증내고 이래요. 기독교는 기독교 중심에는 기쁨이고,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되었어요, 말씀이 잘못되어서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더 밝아지게 되고, 아멘. 우리 교회도 더 밝아지게 되고, 우리 민족과 이 사회도 점점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